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 중에 반고흐라고 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되기 전에 전도사로서 벨기에 탄광지대 보리나주에 가서 선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고우 전도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우 전도사님이 탄광갱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광부들과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광부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까지 했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느새 거울을 보니 예전의 고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광부가 거울 속에 서 있는 거죠. 마침내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는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게 선교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정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 가정이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작할 때 1절, 2절에서도 나왔지만 이 1장의 맨 끝절에 가보면 또 모압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거든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 가정은 모압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나름 성공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흉년이라는 핑계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날 이런 위기가, 이런 흉년이,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란이, 이런 핍박이, 이런 곤고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혹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이 가정의 선택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을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2차 흉년이 찾아옵니다. 누가 죽어요?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들도 죽는 3차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압 선교를 위해서 떠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가 1차와 2차와 3차 흉년을 거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6절이었죠. 6절에 보십시오.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께 좀 민감해져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 하는 거죠. 나오미는요, 단순히 후회를 넘어서 지금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년간 했어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도, 목사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해서 끝이면 안 되고요, 회개까지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회개까지 하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 지은 이후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그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입니다.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세 여인이 출발을 했지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고 신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지역신, 부족신입니다. 무조건 모압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신인 거지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신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거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이 지역신, 부족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100% 들어주어야만 하는 신인 거지요. 조상 대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떠난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한 소년이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달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저 내일 이사 가요. 이제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만났던 그 달을 서울에 가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의 신은요, 이처럼 지역신, 부족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실 처음에 족장들도 그렇게 알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물론 이사야 7장에도 나왔지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방황해서 탕자처럼 살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말하는 지역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여인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여정에 다른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생략한 건지 침묵한 건지 아무튼 그럽니다. 때론 성경에 보면 이 생략해버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 사이에 내용이 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부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오미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나를 잘 반겨줄까?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았을까요? 룻은 어떨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내가 이 모압을 떠나는 게 선택을 잘한 걸까?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연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동반자가 됐지만 아쉬운 마음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이제 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를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사실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좀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요, 그렇다기보다는 멀리서 두 여인이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틈에 들어오니까 그냥 이야기거리가 된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아주 가깝게 이웃으로 이사 오면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을까? 뭐 하다 왔을까? 4명이 출발했는데 나머지 남자 3명은 어디로 갔을까? 또 같이 따라온 저 여인은 누굴까?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그냥 떠들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아시는 것처럼 희락, 기쁨입니다. 마라는 어떤 뜻일까요? 쓰다, 고통,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한번 이어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마치 20절과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의 뜻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입장은요, 첫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다. 둘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 것도 비어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들레헴 주민들 앞에서, 성읍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이 자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손도 없는데, 무자한데, 야, 하늘의 별을 봐,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 하늘의 별 셀 수 없지,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지, 네 후손을 이렇게 줄게. 아니, 전 무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전능자, 창세기의 전능자 같습니다. 샤다이의 샤다이. 지금 나오미는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시다니 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혹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에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내 자식이 뭐 나 닮아갖고 뭐 할 수나 있겠나,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은 다 옵니다. 가룟 유다를 떠올려 보시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면 그것이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고통을 겪은 것도 우리 인생에서 없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일을 겪다 보니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내면이 더 성숙해졌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잘 된 거죠. 하나님은 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물론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죠? 다른 거 잘한 거 글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돌아온 거 잘한 거거든. 나오미도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 돌아온 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돌아왔지만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세는 똑같아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왔지만 아무 변화가 이 두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지 않는지, 왜 나만, 왜 내 자식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돈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스트레스 받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시간에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러난 것으로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거치다 보면 이 내면이 강해져요. 내공이 생긴다 그러죠.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도 샤다이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그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불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죠.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떠올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되셨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금 내 이 좁은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때 누구를 떠올리시라고요? 주님을 떠올리시라고요. 하나님을 떠올리시라고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놀이공원에 가서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지금 이제 군대 간 아들인데 이 녀석이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잃어버렸어요. 오, 마음이요 막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네. 아내랑 저랑 막 정신없이 찾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에 아들 손을 잡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았는데 아빠 손인지 알고 잡고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아닌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의 종로로 타느냐? 의의 종로로,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이 다른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에게도 유혹이 찾아와요. 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면서 하나님 말고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나님 말고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형편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제대로 보니까 마귀 손을 잡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겨운 일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광야길이 너무 싫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도착해 봐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폐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광야 가운데서 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비록 오병이어라도 가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가치를 부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을 때 5천 명이나 먹고 배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감사하자고요. 감사.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자고요.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의 이 위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합병증처럼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은 교회도 안 나오고, 아유, 저 권사님은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있나?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나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삶은 꽝인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알 거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서만 천사인지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찬송하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많이 생겼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한 15%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더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여러분, 그 15%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그때 이 위기는 끝나는 거예요. 배우고 깨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때 이 어려운 위기는 끝나는 겁니다. 왜 안 끝나나?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어려운지,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정말 몰랐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지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